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오전에는 정태기 총장님 저 가까이 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오후에 또 제가 오게 돼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박력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옷이 제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또 조용조용 모든 꽃이 다 아름답습니다마는 꽃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대로 자기의 꽃을 피우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는 나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노래를 불러야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내 춤을 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춤을 춰주는 건 허수아비잖아요. 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색깔로 내 그림을 그리고 나의 향기로 내 꽃을 피워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아까 여쭤봤더니 여러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하도록 인도해 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참 예뻐요. 저는 이런 강대상이 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 이 파란색과 보색이 되면서 눈에 딱 띄는데 저의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흰머리와도 맞고 아주 이 컬러가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쪽 보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말이죠. 조그만 공간이 얼마나 예쁜지 오면서 목사님께 너무 예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같고 이름도 예쁘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꽃인 것 같아요. 이제 봄꽃이 많이 주위에 피는데 여기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오늘 말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말,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는 말, 또 교우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우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 인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를 할 때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어떤 말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부정적인 힘도 있죠.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하고 관계를 살찌게 하는 힘도 있고 좋은 사이도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이 이 말 속에는 다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죠. 희망이 생깁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관계가 물론 좋아집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길래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예, 그런 말 들어보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당신 같은 여자 없는 것 같아.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상관없이 행복해집니다. 아주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아내가 말합니다. 20년 됐잖아요. 20주년이에요. 당신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아, 그렇지. 벌써 20년인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한테 통정이한가? 나도 모르겠어. 살면 살수록 정이 떨어져?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동안 산 세월이 얼만데 속은 것 같고 억울하고. 여러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고 재미가 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아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요, 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죠. 상처를 주고 힘을 뺏어가는 말이에요.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은 덕이 되고 선한 말입니다. 덕이 된다, 선하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한마디로 행복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행복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행복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알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행복의 언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오늘 제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을 배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따라하다 보면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살 이제 말 배우는 아기를 보세요.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엄마라는 말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아가에게 따라하라고 그러죠. 엄마 해봐 이런단 말이죠. 엄마 해봐. 엄마. 근데 그 1살 된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엄마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 번 엄마가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엄마가 아니라 엄마요. 그것만 해도 엄마는 얘가 말을 따라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마자를 붙여요. 엄마 그러면요 막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신나죠. 그런데요 이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 줄 때 아이가 이 엄마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계속 따라하다 보면 아, 이 여자가 엄마구나. 이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미를 알고 말을 배우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따라하다 보면 말을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를 좀 따라하도록 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서는 의미가 없어도 따라하다 보면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서 교우들의
행복에 필요한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엄마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말은 고맙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살찌게 하는 말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끈과 같은 거예요. 나와 김 집사님의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는 끈과 같은 것인데 이 끈이 튼튼해야 돼요. 이 끈이 튼튼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평소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이 끈이 튼튼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기가 왔어도 전혀 끊어질 염려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관계의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요, 추운 겨울날 덮어주는 포근하고 따뜻한 담요와 같은 말이에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서늘하고 차가운 가슴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조금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속에 있는 담요 한 장 갖다 덮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그거 가지러 간다는 게 그 순간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위를 느끼면서 두 팔로 가슴을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억지로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담요 한 장을 갖다가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톡톡 들겨주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잠시 동안입니다마는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워합니다. 마음이 얼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교우들 가운데도 있어요. 얘들아 고맙다.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 집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얼어있던 가슴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고맙다는 말은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땡큐가 많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좀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땡큐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적은 일에도 땡큐, 큰 일에도 땡큐, 이래도 땡큐. 땡큐는 그들의 일상, 언어의 모습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즉 선진국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와 감사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살기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에만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선진 가정과 후진 가정이 있다고 생각돼요. 후진 가정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후진 가정. 후진 가정.
자, 그런데 선진 가정과 후진 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많으면 어떤 가정이에요? 선진 가정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후진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감사가 없어요. 이게 후진 가정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고맙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게 고마워. 근데 그런 고마움이 없으면 이게 또 후진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도 교우들 간에 감사가 많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많은 가정, 감사가 많은 교회, 감사가 많은 교우들, 여러분 선진 가정은 아파트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뭐가 많아야 된다? 감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혹시 고맙다는 말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또는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몇 번쯤 하면 좋을까요? 10번.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10번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적어도 가족에 대해서 한 번씩은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한 번, 애들이 있으면 애들에게 한 번,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은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 인사하면서 꼭 감사의 말을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고 영성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뭐를 달고 다녀야 된다? 감사를 달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디에 가나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마음속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치유상담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하루에 시간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호박으로 담긴 식혜를 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노란색에 그 밑에 이 쌀이 벌러진 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먹는데 달콤하면서 그 쌀이 또 씹히는데 그것이 딱 제 입에 들어가서 제 입술이 아니다, 그 혀에 딱 이제 감기잖아요, 그 맛이. 그래서 꿀떡 생기니까 목줄을 타고 착 내려가는데 그 느낌을 제가 느끼면서 한 잔을 착 먹고, 그 주신 빵이나 다과들, 과일들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죠. 이런 걸 먹고 그 맛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대한 오해가 때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또는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해줬을 때에는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무엇인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2번이나 수술을 했죠. 제거 수술을 하고 1번 안 돼서 2번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고 항암 치료, 하여간 그 당시에 암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번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음식을 못 먹어요. 먹은 걸 다 토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막 기어가요. 화장실로. 그리고 물을 내려놓고 거기다 막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가 빠지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한 움큼씩 빠지니까 머리가 딱 빠지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하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는 저는 그때 당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출근을 했고, 아들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고, 친척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때 여름인데 더위와 싸우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너무나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서 제 아내를 함께 데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제 그 사무실 앞에 쇼파가 있는데 방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누워 있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제가 걱정이 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교회를 가면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좀 먼 거리였죠.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 아내를 옆좌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이 없고 제 아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쭉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콧잔등이 찡해지면서 입바닥에서부터 뭉클하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감사해 하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감사했을까? 그때 저는 이것이 감사했는데요. 비록 쇠약하고 아픈 몸을 가졌지만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냥 감사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소리를 내서 크게 말은 못해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아내의 얼굴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아내의 몸뚱어리가 있다는 것. 그 따뜻한 몸뚱어리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내가 옆에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없고 빈 의자를 만졌다면 그때 내가 얼마나 허전했을까. 제가 제 아내를 잃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아내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손을 내밀었을 때 빈 의자를 만지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공허감 속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몸뚱어리가 옆에 있다는 사실,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제 아내의 몸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저겐 감사함으로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몸뚱어리, 이런 아내의 몸이 제 곁에 지금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이 감사한 것인데도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아까 러빙 합창단이요? 중창단, 이름도 멋져요. 사랑의 중창단. 커플들로 형성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장인어른, 난 아까 쉬어보니까 남자 5, 여자 5, 그래서 난 짝짝짝짝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을 봐보세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나에 있는 곁에 있는 이웃,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우가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죠.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선물을 주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자, 이제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야 좀 실감이 나거든요. 옆에 계신 분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세 사람이 할 때는 가운데 있는 분은 양쪽으로 바쁘게 하시고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보셔 서로 얼굴을 보시고 입으로 입으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입으로만 하지 않고요. 몸, 특히 손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는 바디랭귀지라는 말도 있듯이 말을 할 때 손과 몸으로 하면 의미가 더 깊이 많이 전달돼요. 그래서 그러면 손으로 감사의 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한 손으로 상대방을 못 잡아요. 두 손이 나가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손을 서로 잡으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대방 마주 앉아 계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여보에 해당되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집사님은 집사님이라고 계속 해주시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딱 두 분 사이에 1분만 시간을 드릴 텐데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한 것 한 가지, 고마운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무엇이 고마울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럼 한번 뭐든지 오늘 이런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뭐 큰 거 100만 원 줘서 고마워 이런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씩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한 분이 그저 20초씩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고마운 거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가본 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제가 즐겁고 말씀을 전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족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말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과의 말. 사과의 말.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권사님 미안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나약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신앙, 영적인 말로 한다면 회개 행동이죠. 회개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사람 앞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가 더 어려우시던가요? 사람 앞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걸 해야 진짜 회개죠.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비밀스럽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집사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온전한 회개죠.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안해요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이에요. 서로 깨어졌다가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집사님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사님과 나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미안해라는 말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풀에 비유해요. 풀. 여기 두 장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한 장으로 붙이려면 풀이 필요하죠. 한 장의 종이에 풀을 바르고 또 한 장을 위에 놓고 꾹꾹 누르면 이 종이는 한 장으로 바뀝니다. 공중으로 날리면 한 장으로 날아가죠. 무엇이 두 장의 종이를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까? 풀이에요.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권사님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말은 접착제와 같은 말이에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말이 미안해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상담 목사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모처럼 여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기였죠.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서 가볼 만한 곳을 알아놨고 특별히 먹거리, 어느 식당에 가면 뭐가 좋은지를 알아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부목사님들이 정보를 저에게 주는데 어디에 가면 산채 정식이 좋으니까 꼭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식당까지. 어디 가면 토종닭 백숙이 좋은데 우리 셋인데 세 식구가 먹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어디에 가면 순두부 백반이 좋으니 그거를 먹고, 그래가서 저는 며칠 동안 여행 가서 뭘 먹을지 머릿속에 메뉴판을 쫙 짰죠. 색깔을 칠하는 기분으로 오전, 오후, 저녁 식사 이렇게 해서 메뉴판을 딱 짜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뿌리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세수를 시킨 다음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층계를 내려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2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층계를 다시 막 뛰어 올라갔죠. 왜 안 내려오는가 궁금하잖아요. 아파트 문을 제가 딱 여는데 아내가 나옵니다. 막. 근데 보니까 아내의 양손에 보따리가 2개 들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물어봤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먹을 거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먹을 거, 여기는 내일 먹을 거.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짜는 메뉴판이 확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 맛있는 게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일단 뭘 먹으려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입으로 돌아와야지 땅에 들어오면은 이게 김이야. 제 아내가 가끔 저녁에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해서 글쎄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하면 어떨까? 근데 제 아내가 알았어 그랬는데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김치찌개 생각했다가 올라오면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생각했던 걸 아내가 가져온 준비한 음식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앉으면서 이제 우리 둘 사이에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설악산에 가면 다 있는데 내가 다 먹거리 생각해놓고 메뉴판까지 짜놨는데 집에서 먹던 거 또 먹으라고? 그러면서 김치 냄새 난다, 이건 무슨 냄새다 하고 제가 투덜댔죠. 그런데 남편들께서, 여기 계신 남편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1절만 해야 되는데 제가 2절 3절까지 하니까 제 아내가 참다가 제 아내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말하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펑 하니까 제 아내도 한마디 펑 하는데 나중에는 대포를 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 아들이 뒤에 앉아서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못 들어주는 그런 소리였던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시끄러워서 못 하겠나 봐요.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창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나도 그렇고 제 아내도 입을 꽉 다물었죠. 근데 속은 어땠을까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불불. 속에 화가 있으니까 이게 막 끓어요.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핸들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뒤에 있는 아들 실망시킬 수가 없어 그냥 운전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차는 어느덧 한계령 계곡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계곡, 바위, 나무, 물, 그 아름다운 계곡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가 내 눈엔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으니까 속에 화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 말이 명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화가 나니까 베이질 않아요. 그 아름다운 경치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워야 할 그 여행 첫날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먼저 그 말을 했더라면, 그 한계령을 올라가기 전에 그 말을 했더라면 그렇게 여행을 망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안해라는 말이죠.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아내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전히 소리 지를 얼굴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다면 제 아내도 미안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그럽니다. 육체 노동이 강조되던 부르칼라 시대에는 노동 지수가 높아야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힘이 세고 얼마나 육체 노동을 잘하는가, 땅을 잘 파고 삽질을 잘하고 곡괭이질을 잘하고 무거운 걸 잘 드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곡괭이 들고 가면 따라오는 거죠. 부르칼라 시대, 육체 노동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노동이 강조되는 화이트 칼라 시대, 이때는요 이런 노동 지수만 높아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좋아해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IQ가 높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있고 이해력과 기억력과 또 암기력과 이런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일명 골드 칼라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IQ만 높아가지고는 지도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높아야 되죠? EQ, 이 정서지수, 감성지수가 높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성지수가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그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즐거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자,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부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예쁜 꽃을 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 꽃 좀 봐요. 너무 예쁘지요? 노란 꽃이네.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말,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이 남편이 꽃의 향기를 맡아봐요. 그리고 여보, 향기도 있어, 맡아봐. 이렇게 남편이 말했다면 이 남편은 EQ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보, 이 꽃 좀 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꽃 인터넷에서 얼마나든지 볼 수 있어, 빨리 가 하고 끌고 갔다면 이 남편은 EQ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사람. 지금 아내의 그 마음은 전혀 배를 못해. 그 꽃을 보고 잠깐 즐거워하는 마음에 함께 해줘야 되는데 EQ가 높은 사람은 그 마음을 만나주고 그 욕구를 만나줘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는 또 이 EQ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필요해요. IQ, EQ만으로도 안 돼요. 다가오는 시대를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변화 지수, CQ라고 하는데 변화 지수가 높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 지수란 뭘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그걸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을 CQ가 높다고 말해요. 변화지수가.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CQ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변화지수가 높은 사람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정말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CQ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 역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좀 마주 보시고 할까요? 예.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손으로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손으로 미안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미안해요 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이면 됩니다. 자, 입으로 저를 따라하면서 두 분 사이에 한 번 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두 분 사이에 상대방에게 미안한 것
한 가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좀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사건 간에 미안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자, 그런데 정말 어떤 말이 미안한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한 건 내가 다 기억해. 근데 내가 섭섭하게 한 거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뭐든지 한 가지 아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조금 더 경청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뭐든지 좋으니까 미안한 것 한 가지씩을 서로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20초씩 시간 드릴게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니까 이만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말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칭찬의 말.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칭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지닌 장점, 강점, 긍정적인 것, 잘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하면 칭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장점을 보아야 칭찬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단점을 보면 칭찬이 없어지고 장점을 보면 칭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십시오. 그러나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요,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뜨고 사십시오. 무엇을 보는 눈은 감으라는 걸까요? 단점. 무엇을 보는 눈만 뜨라는 걸까요? 장점. 그러면 부부의 행복이 증대될 거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다 뜨고 잘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 장점 다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일단 결혼을 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찾았어도. 근데 단점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눈을 감고 한 눈만 뜨고 살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윙크의 의미가 뭘까? 상대방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데 사랑한다는, 관심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당신의 장점은 안 보고 장점만 볼 거예요 라는 의미가 이 윙크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윙크를 한번 보내보시죠. 이렇게 거기 하셨어요?
아주 재미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칭찬의 말을 들으면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강화라고 그러죠. 긍정적 강화. 그 어떤 일을 계속하도록 강화를 시켜주는데 칭찬을 하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죠. 오래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톤이나 되는 거대한 범고래가 있는데 큰 거죠. 3톤이나 되는 범고래가 수면 위에 3m 높이, 그러니까 이 천장 정도 될 거예요. 이 3m 높이에 쳐놓은 밧줄을 점프를 해서 뛰어넘는답니다. 근데 그것이 장관이에요. 그 물을 차고 오르는 모습이에요. 엄청 큰 동물이 물을 떨어지면서 튀기는 그 모습이 장관이어서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는 워낙 그 동물의 성질상 점프를 하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등만 살짝 보이고 헤엄쳐 다니는 고래래요. 그러니까 그 돌고래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점프의 모기를 부리는 동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뭐 때문이라는 걸까요? 칭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칭찬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그 범고래가 좋아하는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고래의 아랫배에 보면 여기 하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조련사들이 긁어준답니다. 이 범고래는 또 거기를 긁어주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범고래가 거기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조련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운동장만한 큰 수족관에다가 바닷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고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범고래가 수영을 하고 다니겠죠. 그때 2명의 조련사가 양쪽 끝에서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잠수한답니다. 서로 긴 밧줄을 잡고 팽팽하게 당기면서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범고래가 헤엄쳐 다니다가 어떤 때는 이 밧줄 아래로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밧줄 위로도 지나갑니다. 근데 밧줄 아래로 지나갈 때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중요한데 범고래를 때리거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둔다는 거예요. 다만 밧줄 위로 지나갈 때 뭘 줄까요? 먹이를,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긁어준다고요? 여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한답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도 약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밧줄과 먹이와의 관계를 오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만 위로 올리면 될까요? 밧줄만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중에서 2m, 3m, 나중에는 수면 밖으로 1m, 2m, 3m까지 밧줄 올려서 이 범고래는 점프를 해서 그걸 뛰어넘어요. 뭐를 기대하고? 먹이, 생선을 기대하고. 물론 이것은 동물의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뛰게 합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을 칭찬을 해주면 남편이 뛰는데 바깥으로 막 뜁니다. 뛰어서 뭘 가져올까요? 예, 돈을 가져옵니다. 아내에게 탁 갖다 줍니다. 신나서, 그것도 즐겁고. 근데요, 남편만 뛰는 게 아니라 아내도 뜁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가 어디 뛸까요? 부엌으로 뜁니다. 주방으로 뛰어가지고 음식이 달라져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식을 만들 때는 칼질 소리가 달라요. 칼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근데 칭찬을 들어서 기분 좋을 때 음식을 할 땐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다다다 리드미컬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해주면 자녀들이 기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스윗 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뛰게 한다. 교우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권사님 끝내줘, 권사님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교우들은 더 뜁니다. 즐겁게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할 때 그런 마음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이에요. 자, 이제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좀 마주 보시고요.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손을 다 이렇게 하셨죠? 이제 입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죠? 예, 맞아요. 이 칭찬할 때는 이 두 손으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쫙 세워서,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부터 쫙 밀어주면 너무 좋은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절 따라가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따라해 주시고 또 경청하시면서 들으셨잖아요. 근데 일주일도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일주일 이상 다 기억하시는 분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몸으로 체험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릴 확률이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짝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왼쪽에 앉으신 분에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짱이에요, 집사님 따봉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앉으신 분은 거기서 엉덩이 들고 펄쩍 뛰시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지 않고 사람도 뛰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뛰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제가 뭐 이게 좀 상품을 좀 가져왔으면 제일 많이 뛰는 사람한테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재밌게 해보는 겁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보시는 게, 자, 입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끝내줘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만 뛰고 가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 계신 분도 뛰게 해줘야, 그래야 내가 서로 똑같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 계신 분에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뛴 것보다 더 많이 뛰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집사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끝내줘요. 따봉이에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하면 안 잊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예, 해주셨어요? 멋있네요. 예, 거기 한번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요.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건 재미와 관계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아이들이 함께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앉혀놓고, 자, 영철아 뛰어라. 한번 재밌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인데요.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말은 무엇인가? 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칭찬의 말과 다른 거예요. 칭찬의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지닌 장점,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랑의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미모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솜씨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친절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여기 내 곁에 있다는 존재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은 매우 깊고 의미가 넓은 말이죠.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며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시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단다. 난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한단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전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존재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지닌 모습과 가지고 있는 것과 조건을 보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성숙하고 더 무르익으면 존재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존재의 사랑으로 안 바뀌고 조건의 사랑에 집착하면 나이가 들면은 젊은 여성이나 젊은 오빠가 더 이쁘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고 내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는 그 사랑.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내는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정서를 잘 표현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많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남편은 성격이 좀 묵뚝뚝해요. 말이 별로 없어요. 좀 목석 같은 느낌이 있는 남자인데, 근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 말을 자기에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한 번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여요. 당신은 나 사랑해 어떻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도가 아니라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쑥스러워서 남편이 방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또 한 번,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난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당신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단서를 달기를, 나도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더니 나도 그거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쑥스러운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다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이분은 좀 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년, 수년 됐습니다마는 그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우던 수영 선수가 한 분 있었죠. 누구셨습니까? 조련 선수. 타계하신 분입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TV에 명사초대 시간에 한번 남아서 이렇게 대담하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련 선생님은 그 본인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서 사회활동을 안 하셨답니다. 수영 선수로서 활동하는 뭐 수영 그 훈련사로서의 활동도 있는데 다 접고 집에 있으면서 술만 퍼마셨대요. 그리고는 텅 활동을 안 하시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돼서 명사초대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작은 보트와 같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보트에 노를 젓는데 나는 오른쪽에서 짚고 아내는 왼쪽에서 져서 노를 똑같이 지니까 보트가 똑바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잃고 나니까 혼자 오른쪽만 보트를 지니까 보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독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죽은 다음 집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설거지와 사랑은 그때 바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밥을 먹고 그릇에 찌꺼기가 묻어 있는데 바로 설거지를 하면 아주 쉽게 닦여지는데 그걸 놔뒀다가 설거지를 하려면 말라붙어서 쉽게 닦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는 바로 해야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른 사랑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에 그 말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은 훗날, 100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훗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이죠. 지금 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제가 일하는 그 대학원과 연구소에서는 그 영성치유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둘째 날 저녁에 유서 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써보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유서를 쓰는데 저는 한 사람도 유서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유서를 사돈의 8천에게 남기는 사람 못 봤어요. 유서를 대개 누구에게 쓸까요? 가족에게 쓰더라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써요. 다 가족에게 써요, 유서를. 두 번째, 유서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남기는 말이 뭘까를 봤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봤죠. 무슨 말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얘들아 고맙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중심 속에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만 표현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마음에 그걸 그 유서에 적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말을 왜 유서에만 남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교우가 옆에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하트 뭐 요즘은 많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